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가지의 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시는 분이 계신가요? 안식일 규례? 물론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저도 이제 대학교 시절에 오늘은 내가 나에게 주는 안식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수업을 조금 오늘 하루는 좀 안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았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즐거움을 탐닉하고 또 이렇게 또 즐겁게 보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 규례를 임의로 설정해서 지키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안식일 규례, 율법으로서 안식일을 이 현대에 지키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것을 지키게 되면은 이제 조금 좀 안타까워지고 조금 좀 위험해지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그중 안식일 규례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현대에 지키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계속해서 기억되고 심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킬, 여전히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의 규례를 올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서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례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마지막 7일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안식하면서 심지어는 우리에게 머무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님들,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현대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 않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절을 경험하진 못했지만 우리 한국교회에도 주말에는 이렇게 조금 주일날은 돈을 쓰지 않는다거나 간식을 사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건 조금 변형된 형태의 안식일을 이렇게 지킨 경우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 안식일을 생각하면 정말 꼼짝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쌍하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또 장막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스마트폰도 없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을 조금만 우리가 연구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율법을 주석한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요, 이 안식일에 금지된 조항인 39가지의 조항을 명시한 멜라코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거나 어떤 것을 변형시키는 행위를 멈추는 데 그 조항들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창조도 하고 어떤 창조적인 일들도 하고 우리 직업에서 아주 창의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역량들도 발휘하면서 정말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교만합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죄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경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닐까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금지시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이런 창의적인 능력들과 창조력과 우리의 모든 이런 좋은 환경들은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크게 네 가지의 부분에서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식생활 관련된 것, 의생활에 관련된 것, 그리고 가축 공정 및 사냥, 건축과 집필 같은 행위들이 멈춰졌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엄했고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처럼 안식일 규례는 굉장히 엄격했고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실제로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처형된 사례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나기도 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하죠. 중간기 시대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셀루코스 제국의 왕이 유대인들을 안식일에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일에는 무기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동굴에 숨어 있다가 몰살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안식일에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행위는 할 수 있게 그 조항이 변경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 에루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루브. 이 약간 편법인데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심지어 물건도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대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에 열쇠라든지 휴대폰 같은 그런 필수품들도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면 너무나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에루브라는 편법을 생각해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 전체를 긴 실과 철사로 이렇게 네모나게 이 경계를 칩니다. 그리고 이 경계 친 부분을 우리 모두의 거실이다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는 집안에서는 물건들을 자유롭게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들을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좀 편법을 사용해서 안식일을 지혜롭게 지내는 사례도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불을 켤 수가 없어서 이방인들을 고용하여서 불을 켜달라는 요청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직접적으로 불을 켜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앉아있는 바닥이 차가운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이렇게 눈치를 주면은 그 고용된 이방인 일꾼이 이렇게 와서 불을 떼주거나 또 이제 불을 켜주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킬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킬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에루브와 같은 편법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벌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나를 정말 저주를 내리시면 어떡하지? 정말 우리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정말 내 인생 가운데에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이러한 율법들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적 엄격함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결국 죄악된 인간의 한계는 율법에 대한 충성을 자기의 의로 여겼고 공로주의에 빠져 사람을 비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적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까지 정죄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너무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뭐 하나 잘못하나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너 이거 잘못했구나 벌 줘야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안식일을 통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교제를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규제하고 그걸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나눠서 등급을 매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치는 강압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이 통치는 독재자의 통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통치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이제 예전처럼 일주일에 하루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임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은 이 진정한 참된 안식일이 우리에게 이 매일매일 우리가 그 안식일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참된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현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누리고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짧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 안식일이란 것이 주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에 나눠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두 군데 동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모든 부분이 똑같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똑같은데 한 부분만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과 이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이 다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먼저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신명기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차이가 보이시나요? 출애굽은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유를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창조입니다. 창조. 반면에 신명기는 어떤가요? 신명기는 안식일을 기억해라. 신명기 2세,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안식일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에요. 1세대 출애굽기를 경험한 이 1세대 광야 세대와 2세대 광야 세대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창조를 봤나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을 경험했나요? 출애굽하는 걸 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게 그들이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조상의 하나님과 지금 너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창조와 출애굽의 전능함으로 너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인데요, 진정한 안식은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로부터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가져야지 우리의 인생에 불안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나요?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더 잘 되어야지, 얼마나 더 건강해야지, 얼마나 더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나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평안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창조와 출애굽을 기억해야 했다면은, 그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면 누릴 수 있는 이 현대의 참된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유도 알 수 없고 사실 언젠지도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그 구원, 그 구원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이 지켜야 할 참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다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예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인자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집을 구해주시며 가구와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된 모든 피조물과 일반적인 계시들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안식일은 누워서 쉬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치열하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잠시 멈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하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치열하게 세상과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는 것, 나를 개발하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저항입니까? 완벽해야 한다는 거짓말로부터의 저항, 남들만큼은 살아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의 저항, 물질과 음란함과 같은 죄로부터의 저항,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사로잡혀 있는 불만족으로부터의 저항, 내 외모를 향한 불만족, 내 연봉을 향한 불만족, 내 자녀를 향한 불만족, 내 건강을 향한 불만족, 내가 사는 동네를 향한 불만족, 우리 나라 지도자를 향한 불만족, 이 땅을 향한 불만족, 모든 그 불만족들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주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 7일을 일했다고 해요. 너무나 끔찍한 이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주일 동안에 하루라도 쉬면은 그날은 굶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내가 하루 굶더라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리고 불안으로부터, 불만족으로부터 저항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저항의 삶,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안식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 공동체와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 이번 주에 또 죄를 지었어. 나 이번 주에 집사님, 나 이번 주에 또 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어요. 어떡하죠? 그 공동체 내에서 용납함을 경험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제보다 조금 더 순종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포기하는 훈련을 하루하루 해 나간다면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끔찍한 그 억울함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린다면은 어느 날 그것들이 괜찮아져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저 사람을 용납해야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저항할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안식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AI 유튜브를 저도 사실 유튜브 정도 보는 수준이지만 보면 볼수록 제 마음에 드는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허무주의가 찾아와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허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인간은 필요 없다는데, 다 대체된다는데, 올해는 지난 모든 인류 역사의 지식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한 AI가 등장한대요. 일론 머스크 형제님은 우주로 AI를 쏘아 올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주셨어요. 왜 허무하냐? 왜 허무하냐? 잠깐 그 짧은 인생길 끝나고 나면은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 예비해 놓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왜 허무하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참된 안식일을 누리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힘든 일도 많겠고 정말 AI에게 대체되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다 보면 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불꽃처럼 사역하다가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기억하고 기념하고 저항하십시오. 그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겁니다. 기대를 주실 겁니다. 소망을 주실 겁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